주님의 길을 예비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함의 뜻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용히 가장 귀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자신이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모습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던지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서 다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요 하면서. 그래서 정말 기뻐해서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잔치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예비하는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녀가 바친 나드 향유는 아주 값비싼 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시집 가기 전에 돈이 생기면 모아서 이 비싼 향유를 샀습니다. 원산지는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이며 개화기는 6월에서 7월입니다. 나드는 아로마 세라피 중에서 강력한 신경 진정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경 안정제로 이용되었으며 따뜻한 목욕물에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드 향유가 비싼 이유는 원천적으로 야생 나드초가 희귀한 데다 딱딱한 뿌리 한 알음을 쪄야 한두 방울을 얻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까지 대상 운반비와 국경세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옥합에 든 나드 향유는
여인들이 시집가서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 위에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나머지 나드 향유는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그곳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에게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부어서 남편의 몸을 발랐던 것이죠. 그래서 부패한 냄새를 맡고 아름다운 향기를, 남편의 가는 길에 향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말씀도 전했던 그 삼남매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나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안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자기를 떠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무엇을 바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텐데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시집갈 때에 가지고 가려고 했던 가장 귀중한 나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무엇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옥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인 옥합은 귀한 옥으로 만든 감나가는 아름다운 그릇이었습니다. 옥합은 대체로 목이 긴 병을 가리키는데 안의 내용물을 따르려면 그 목 부분을 깨부셔야 했습니다. 깨트려서 옥합은 마치 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왕으로 세우는 의미도 있기에 어떤 학자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깨진 옥합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죄악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깨뜨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를 드렸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었다는 것은 가장 겸손과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최초의 불평이 가룟 유다에게서 제기되어 그 불평이 제자들 사이에 파급되었고 여기저기서 동요가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안에
교만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즐겨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불화와 이간질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참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 가치가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환산해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버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과 같습니다.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하루 일을 하면은 일당에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해 보면 1년이면 한 3,600만 원 정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 마리아는 제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섰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입장에 서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곳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머리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마리아 같은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죽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리아 같이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만 마가복음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마가복음은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바리새파 사람인 시몬의 집,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 때로는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 관해서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으로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위례 지역의 위례 중앙교회가 개척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기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분에 넘치게 헌신한 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하신 것처럼 위례 중앙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폴틸리 신학자는 마리아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의미가 있는 낭비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때로는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많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물질을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주님이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갑부, 부자인 분들은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겸손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정 우리들은 이 마리아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나드 향유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드 향유와 같은 마음,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에까지 또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다 보면 아름다운 개나리꽃,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진달래꽃, 또 개나리, 또 벚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겨울에 돌아가시지 않고 왜 봄에 돌아가셨을까?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은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우한으로 시작된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중국으로 시작하여 중동 지역 이란을 넘어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사망자만 274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보이시고 있는 십자가와 고통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특히 11절에 나오는 전염병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지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일어날 일들 중에서 하나가 곳곳에 전염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전염병 사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최후의 징조는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선교 상황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세월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20대 후반에 저는 아이들과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낮에는 세족식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아이들이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 아이들의 발을 닦였던 장면입니다. 한 30명의 아이들을 발을 씻겼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저는 그 아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그 심정, 부모가 자식을 놓고서 먼저 떠날 때 그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발을 씻기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이 아이들이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이 악한 길에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천국에서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낙심되어 있습니까? 사람과의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더니 주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소홀히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해요. 참 그 말이 좋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그런데 영상으로 드리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어떤 분은 권사 장로님인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않고 등산 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동네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